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회 사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생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에는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한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오늘 우리의 만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우리가 이 이역만리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 만났다라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만 바뀌어져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각자의 그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고 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늘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만남인 줄 믿고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우리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한 날 한시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관리와 또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연속선상에서 이 두 사건이 이어져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간혹 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다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종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바른 묵상의 방법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서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에 예수님께 나온 한 관리가 있습니다. 마태는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제 동일한 병행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의 직책과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 마을마다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입법, 사법, 행정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범생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율법에는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병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항상 격리되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됐던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던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자그마치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 환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똑같이 취급되었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와 접촉했을 때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 환자도 똑같이 그와 접촉하는 자는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혈루병 걸린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인물은 극단적인 사례죠. 하지만 그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그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기울어 있는가, 어디에 더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나고 자란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나고 자라고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큰 말썽 한번 안 피우고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착실하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고 지내면서 사회성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역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잘 믿고 또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12년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그 기구한 인생처럼 이 사회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불치의 병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 당시 사회법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서 아웃사이더, 즉 부정하다 정죄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잦은 갈등을 빚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또 이 단체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게 적성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가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말썽꾸러기, 개구쟁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 사이에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아니니까 나만 말하지 않으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병을 숨긴 채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잠입해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왜? 나는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만났느냐?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들이 각기 살아온 그 인생 끝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우며 사면서 살아왔던 이 관리의
삶이나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부정당하고 낙인 찍혀서 평생을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이나 그들이 결국에는 마주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관리의 삶에 찾아온 비극은 무엇입니까? 12살 난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건, 사고로 끔찍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12살 난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믿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거 모르십니까? 제가 혹시 제가 모르는 율법을 어긴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바보같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땅바닥에 내팽겨쳐지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수소문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괴로운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중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만난 건 다름 아니라 절망이었다는 거죠. 살아있지만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절망의 삶이 그녀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자신들의 그 절망의 자리 끝에서 마주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율법을 내려놓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죽은 딸을 이렇게 만지고 또 부둥켜 안고 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는 사실 율법에 근거하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율법은 더 이상 믿을 게 못 됐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는데 그 율법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읽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관리가 머리에 뭔가 망치를 하나 딱 맞는 듯한 그런 절망을 느낀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던가. 율법이라는 오래된 포도주를 담는 헝 가죽 부대였구나. 내가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신분, 지위,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거야.
12년간 율법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어 살아왔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자신을 정죄한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구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댄다라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유출병 환자인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 부정함을 내 고의로 내가 그 부정함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율법보다 크시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이 관리와 같은 이 세상의 규범과 규율을 잘 준수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삶에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떠한 길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 예수님을 향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길, 나 자신을 향하는 길인가?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을 무기로 하나님께 은근한 부담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막 안 하던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안 하던 요리를 하고, 또 안 하던 설거지를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좋을까요? 아마 저희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지금 이러나, 안 하던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나, 무슨 사고를 친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의 허락이 필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안 하던 막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한 게 그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얘기 같은데, 우리 모든 남편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내에게 어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아내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서, 또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지어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부담감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과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길이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이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병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나의 딸로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
딸의 병을 고치고 싶으신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2년간 남모르게 흘린 그녀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수치와 모든 비참함을, 그녀가 겪었을 모든 부정한 감정을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어느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제 죽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잡다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가 체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영혼을 접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죽었던 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똑바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면 내 자녀도 그런 나를 보고 나를 닮아서 잘 자랄 거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관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 내 딸아 안심하라. 처음에 이 관리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추어 세운 건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한시가 바쁜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가서 죽은 내 딸을 살리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왜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 세우셨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의 눈에 들어온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내 딸이다, 안심해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까? 너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관리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내 딸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내 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고백이 바뀌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한 간구가 이와 같은 간구가 되기 바랍니다. 자녀의 생명줄 내가 쥔 채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욕심의 줄 내가 붙잡은 채, 내 이기적인 마음의 줄을 붙잡은 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내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이 한 사건의 흐름에서 만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서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서로의 문제 좀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지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의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여인을 보았을 때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부정한 여인이 어디서 감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녀.
그가 불쌍한 인생이긴 하지만 율법도 안 지키니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기 딸로 맞아주시다니. 그리고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아, 내 딸도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딸이구나.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마 여인도 이 관리를 보았을 때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 가면 저런 자들 넘쳐나지. 율법주의자들, 종교적이고. 그런데 나 같은 자를 보면서 버러지 취급하는 저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라지. 다 자기 만족이지. 이런 비아냥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관리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녀의 생각이 달라졌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도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아픔이 있구나. 내 병이 나은 것처럼 저 사람의 딸도 고쳐지길, 살아나길,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이 고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누군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에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었고 화해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내가 찬양합니다. 내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니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삶의 문제임겨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나의 탐심과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알아서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명을 이제 나의 인생,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삶이 주 내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향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일한 가정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내가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여 주십시오.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